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지역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논리가 정연해야 됩니다. 또 말을 잘한다는 것으로 사람을 압도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머리가 막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혜가 실력이고 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을 잘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이 있던 곳도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사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고 조리가 없고 논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좀 보시겠어요?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지역은 말을 잘하는 곳이고 지혜가 있는 그런 곳인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2절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석좌교수의 수석 제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도 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상태입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바울의 심리 상태 어떠했다고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 어디냐?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봤던 대로 아테네에 이 바울이 있었어요. 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어떤 곳이다?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면서 지식과 또 모든 어떤 지식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해내려고 많은 말을 논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뭐 그다지 큰 열매가 있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뜰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거나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머리와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것이고 비밀이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지, 내가 많이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지, 또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거기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곡간도 더 크게 치고 더 큰 곡간에 더 많은 곡식들을 막 집어 넣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벌자. 내가 편히 눕고 편히 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히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영혼의 문제는 잃어버렸다.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벌어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의 문제를 너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벌고 많이 올라간다 한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네가 벌어놓은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높이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실패이기 때문에, 패배이기 때문에,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두셨어요.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지혜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지혜를 숨겨놓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머리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런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음악이 들려요. 좋은 음악이 들립니다. 그런데 귀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듣지를 못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악이 들립니다. 근데 그 좋은 음악을 좋은 음악으로 듣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도 그 진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것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떨림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며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 연수,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를 적게 다녔다,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떠했다고요? 그 마음과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마다 또 내 삶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